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영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날개짓을 배우기 위해 추락해야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가시나무를 가지고 높은 절벽 끝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서 그 껍질로 안을 싸고 그리고 깃털로 따뜻하게 그것을 만든 다음에 새끼를 거기에 낳게 됩니다. 새끼가 조금 크게 되면 그들이 살겠다고 이 둥지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콕 집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막 떨어지면 독수리가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날지 못하던 이 새들이 점점 그 과정이 거쳐지면서 자기 스스로 날갯짓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츠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는 날개이다. 이 고통을 통해 현실에만 머물던 우리의 삶이 현실 너머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 눈앞에만 보이던 그 사실들을 넘어서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참된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일제의 침략 앞에 국권을 빼앗기고 인권이 짓밟힌 채 시리에 빠진 우리 민족이 3.1운동을 통해 세계 만방을 향해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그 주권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참된 자유라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자유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붙잡으며 낙심하지 않고 이 땅 이민족 위에 그리고 저 북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초기 신자들의 세례문답에 관한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01년 2월 7일자 왕길지 목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른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뜻을 쫓아야 합니까? 맨지양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와르르 웃어도 전혀 놀라지 않았으나 나중에 바르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맨지 양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보여준다. 선교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웃음이 나오는 초기 신자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진심을 다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만큼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맨지스 선교사님과 그 초기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서 있는 맨지 부인 공로 기념비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 두 분은 1892년에 호주 선교의 보냄을 받아 부산에 이르러 심상현시 인도로 이곳에 와서 집집이 다니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야
초기 신자들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들고 집집이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서양 선교사들의 자기를 내어줌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강요했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늘의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미국 장로교 소속의 헌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일제 말기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1941년 10월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금방 겨울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정말 얼음같이 차가운 감방을 홀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즈음인데 미국과 일본이 결국 전쟁을 하게 됐다는 소문이 감옥에까지 들려오면서 어느 날 헌트 선교사님은 이 감옥의 총 책임자인 소장실에 불러갔습니다. 소장은 선교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더 이상 조선에 남아서 선교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석방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모욕과 온갖 고난을 준 뒤에 조선을 떠난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고 떠나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보낸 선교사입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하는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 일제는 포로 교환이라는 이유로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강제 소환시켜버렸지만 해방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 선교사님은 다시 자신의 사역지인 만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상황이 어려워서 만주에 갈 수는 없었지만 평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행동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은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신분도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양식과 관점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떼어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제안하시는 김상전 목사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받지 않도록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왕이 태어났어요. 잔혹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는 사탄의 모형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류 속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훈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직설적으로 야,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대전제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버리고 엄밀한 골방에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언부언했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암송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귀한 기도문을 죽이고 순교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물질로도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영과 육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한 개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한 개 이상 욕심을 내어서 쌓아놓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벌레 먹고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개씩만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지혜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삶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영과 육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질 급한 베드로, 아주 혈기 부리는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최측근으로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러니까 단속하시기 위해서 늘 끼고 다니신 거예요. 가정도 회사도 기업체도 사회 직장 생활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가 온유해지면 그 분위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것,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지 온유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할 때 헬라 원문에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부드러움, 겸손과 온순함을 표현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권력도 있고 다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힘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원수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지만은 관대하게 대하고 부드럽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맞추어 주는 것이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소리치고 싶고 권위를 내세우고 싶고. 그런데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그 힘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온유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성품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함의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에 가장 쉬운 적절한 성품이 이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원만하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을 살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의 말씀이 잠언서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놓고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안목과 능력을 주옵소서.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서울 청파동교회, 부산 항서교회를 연결합니다.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은 매일매일 가정생활부터 작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따라서 첫 번째는 낙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삶이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닌데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사자와 같은 정신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스스로에게 고용돼 있죠. 자기가 결정하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자는 굉장히 멋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평범성을 뛰어넘는 초인의 세계를 그렸어요. 우리는 찌질한 삶을 살아가는 낙타의 정신세계를 가진 범인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내는 사자와 같은 정신세계를 지닌 초인이 필요하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살아내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거기까지 했어요. 니체는 그 살아가는 것에서 영원히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린 아이의 정신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거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어린 아이는 그러기 때문에 순진무구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걱정과 염려, 근심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주눅들고 위축되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낙타와 같은 정신세계를 영위하는 걸 용납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은 천국을 경험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규칙을 어기는 것은 죄이듯이 내가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어기면 내게 잘못한 것이고 그것이 죄로 보입니다. 가정에서 치약을 사용할 때 맨 끝에서부터 짜서 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 부분에서나 짜서 써도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은 아무 데서나 짜서 쓰는 사람을 매일 용서해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가지런히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양말을 뒤집어 까거나 돌돌 말린 채로 아무렇게나 벗어서 아무데나 방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말을 가지런히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은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서 아무데나 방치하는 분들을 매일 용서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내가 뺨을 맞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치약을 짜고 양말을 벗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밭에 있는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바다에 심기는 것과 같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듯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싹을 피우고 자라나듯이 믿음도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게 되고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인 행세를 하며 사는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사람, 양말을 뒤집어 까거나 돌돌 말린 채로 아무데나 벗어놓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제대학 백병원에 우종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스트레스 전문가예요. 정신의학과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마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 여기에 대해서 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임상을 통해 다 검증된 내용입니다. 사람이 화를 자주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뭔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요, 굉장한 독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이게 독사의 독, 살모사의 독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자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자주 화를 내면 이 분노 중독에 걸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에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결국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이 단축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나를 죽이는 거죠. 뇌 세포가 위축이 된대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치매가 빨리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면에 화를 내지 않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으면 또 나오는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은 좋은 거죠. 그중에 이 베타 엔돌핀은 면역력을 갖고 있대요. 우리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그런 어려운 질병도 막아내는 그런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악한 구습에 매이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욱입니다.